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 위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 주일날이라서요. 이 토요일날 새벽에는 많은 지역에서 그 새벽 예배를,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호세아서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제3일에 주님이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훨씬 전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때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물론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도 아주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쪼개져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모임도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은 언제나 하나 돼요. 냉장고에서 곰팡이가 핀 과일, 곰팡이가 핀 떡, 그런 것은요 완전히 하나 돼요. 놀랍게 안타깝지만은 악의 힘은 그렇게 악으로 하나 돼요. 곰팡이처럼.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들은 곰팡이가 핀 것처럼 한 덩어리로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안 되고 왜 분열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이유는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놀랍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주님이 제3일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며, 대한민국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는 살리세요. 근데 셋째 날에는 우리를 raise up, 일으키신대요. 성경에는 왜 이틀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해하십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길이요. 살리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찢어지고 지금 싸매임을 당해야 될 상황인데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나라의 살 길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 길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주님이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자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주님이 보여준 산이 있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으라고 한 그 산, 거기까지 가는 게 3일 걸려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이 3일 동안.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부활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호세아서를 봤는데,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에 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제물로 이 번제를 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놀랍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이잖아요. 시험이자 죽음이잖아요. 놀랍게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 이 모리아산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대요. 근데 8절을 왜 읽었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준비하시리라. 예. 준비한다는 단어가 영어로요. provide예요. provide. 준비하리라 하는 게 provide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가 provision이죠. 예. 왜 provision이냐면요. provision은 pro라는 단어는 미리예요. 미리 주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 지금은 양이 없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도 안 보여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이 준비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동네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요. 프로비전, 준비된다는 단어가 킹제임스에는 다르게 돼 있죠. 킹제임스에 뭐라고 돼 있죠? 킹제임스에는 준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거예요.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그 답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3일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준비된다는 것은 그 해석이고요. 문자 그대로 이 번역을 한 것은 주님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It shall be seen.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이레라는 단어는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여요. 놀랍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은요,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번지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자기 아들을 대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제3일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라. 성경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계속해서 바라보고 갈 때에 그 기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그것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이 부활은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요.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 그 산에 아들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시간, 이 3일 동안은 죽음의 시간이죠. 그는 계속합니다. 계속 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가 할 수 있는 답은요, 믿음의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은 놀랍게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 부활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shall be seen, 친히 보여주시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를 신뢰하고 온전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제3일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인생의 제3일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죽으심을 본받는 시간입니다. 아들과 함께 죽으심의 시간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그 3일 후에 아브라함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여호와 이레, 그분을 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가 사도가 돼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 생명으로 바뀐 삶을 갈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토요일 주말에 특별히 부활절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줘요. 그러나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놀랍게요,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동료 서너 여자들이요,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모르고 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새벽에 부활을 맞이하게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주님의 빛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 아침의 이슬처럼 새벽을 우리를 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우리에게 삶 속에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놀랍게 부활을 보게 하셨던 주님, 그것은 무덤에 왔던 그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도 믿지 못해요.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제3일, 온전히 순종의 시간이 채워지는 제3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그 텔레오라는 단어는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채웠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 필레오, fill up, 다 채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 생명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 되고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제3일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제3일에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단과 시험 속에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리아산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부활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 부활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